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인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바벨론을 상징하는 큰 음녀와 성도를 상징하는 순결한 신부가 그것입니다. 음녀의 최후는 영원한 멸망이며 순결한 신부의 최후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과 기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의 최후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는 자들의 그 마지막을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묵시록은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 더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장차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 영원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장되고 거기까지를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 명백한 진리를 우리의 영혼에 반드시 각인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신앙의 궁극의 목적으로 하며 그 소망하는 확고한 가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자주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와 마음으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견고해질 때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궁극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존재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성도에게는 죽음이, 그 마지막 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구경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차례는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주된 사유의 주제는 오늘도 나는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 최선을 다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거듭 주문하고 있는 그 이유를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자의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실함과 진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사모해야 합니다. 19장에서부터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벌어지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의 임금에 의해서 통치되어 오던 그 사탄의 왕국이 모두 파괴될 때 하늘의 성도들은 마음껏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마침내 모두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극명한 대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이 때를 기념해서 하늘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세세토록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그림입니다. 세상의 끝에서 일어나게 될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영원히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심판의 정당성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위엄과 권능을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스러운 모습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의무라는 사실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의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통해서 성경은 이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 일들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가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고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셨고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천상의 교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늘에서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즉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된 직후에 이제 하늘에서는 이 궁극의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천상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찬양의 첫 내용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가 할렐루야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성도에게 주어진 영원한 의무이며 특권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홀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자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 무리들을 책망하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를 찬양함의 당위를 주님이 직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만 몰두한 나머지 우리의 찬양 속에 녹아 있어야 될
간절하고 진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런 찬양의 모습도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찬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은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간절함으로 그 찬양이 이어졌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정서를 위해서 세상의 음악을 감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내악이든 교향곡이든 아리아든 합창이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음악을 듣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으라고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음악을 듣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될 그 이유를 우리의 찬양 속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그 찬양을 성도된 우리가 얼마나 기꺼이 진실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이름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영혼의 진실됨으로 그 진지함으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표현되고 그것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모두 율법주의적인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단어에 대해서 성도는 감동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 같은 죄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지식뿐만 아니라 진실된 감정과 그리고 결연한 의지를 통해서 고백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신앙이 기형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가 갖는 의미에 대한 깊은 감동과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이 단어가 주는 감동이 전무하거나 혹은 생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 그 전반을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올바로 구현해 가고 있는 삶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들의 구원하심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신 모두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어떤 공로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시고 마침내 완성되신 일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과 영생으로 불러내시는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능력의 행하심으로 이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모두 이루셨음을 천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결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타락한 그 인간을 구속하심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그 오래 참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모든 역사와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신비한 섭리로 그 모든 구속의 계획을 그들 안에서 완성시켜 나아가시는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경외와 사랑과 존경의 그 대상이 되심을, 우리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성도는 분명하게 인식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본주의적인 신앙의 개념이 사실상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조차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앙의 원초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이 시점에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는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기를,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며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게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오염시키다, 더럽히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미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음행으로 인한 모든 죄의 오염과 타락이 이 땅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계속 되어져 왔고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들이 발생되고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갚으셨도다라고 번역된 원래의 단어의 의미는 복수하다, 징벌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복수하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의 심판은 이 땅에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죽어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신원하시는 성격이고, 세상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면서 수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게 함으로 이 땅을 더럽혀 왔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바벨론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궁극의 심판은 의롭다, 참되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찌들어서 세상을 살아간 그 모든 자들은 모두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확신하고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두 번째로 말하였다. 할렐루야. 그녀를 태운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갑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보좌로부터 말하는 소리가 나왔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모든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다시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멸망의 연기로 사라지고 있는 바벨론 때문이었습니다.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국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는 음녀가 불태워지는 그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멸망을 당한 세상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쉬 사라지지 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연기가 그녀를 태우는 연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간다. 그만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불에 타서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 비참한 최후를 이 세상이 맞이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악한 죄악으로 물들여오던 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될 때 천상의 거룩한 존재들인 24장로들을 비롯해서 신비한 네 생물들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24장로들과 보좌를 옹유하는 네 생물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필해 오던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그 일들을 가장 잘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지극히 올바르고 공의롭고 진실되고 참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라 진실로 옳습니다. 그렇게 행하심이 합당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 할렐루야라고 화답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하늘의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장로들과 천사의 우두머리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림이 합당하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세상은 누구의 세상입니까? 세상을 징벌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는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답은 매우 간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해 오셨습니다. 인류사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의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토록 멸망의 연기가 치솟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동경해야 할까요? 동정해야 될까요? 신자는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 가운데 부디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주제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지엄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대해서 인간이 나서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느니 세상을 품어야 한다느니
그런 어줍지 않은 논리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왜곡하고 그릇되게 해석하는 일들은 삼가해야 할 일들입니다. 돌이킬 줄 모르는 악한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에 대해서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드림으로, 그렇게 모든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행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오신 일들에 대해서 성도된 도리로 그것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인간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람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성도의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물론대소하고,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환상을 본 직후에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거듭 말씀하고 촉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높이고 찬양할 것을 거듭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멸하실 수 있느냐고 불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결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에게 그것을 논할 자격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제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 땅 가운데서 행해오신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펼쳐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하셨다면, 그런 일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나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심지어 내 생명을 거두시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저에게, 저희 가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을 걱정합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관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그러뜨리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우리 자신이 더욱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만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새말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신중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와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나를 중심으로 내 인생을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어떤 결정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은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주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하게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깨어짐만이 나타날 뿐인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운운하고 속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주권과 섭리 앞에서 나를 지워버려야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어리석은 판단과 고집을 버리고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겸손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같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일을 얻고 그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소리는 모두 세상의 심판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마침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천지가 떠나갈 듯한 권능과 어미하심으로 가득 찬 소리를 가리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라는 선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와 송축을 의미합니다. 결국 세상이 시작된 것도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이 모두 완성된 것도 그리고 마침내 그 구속의 드라마가 펼쳐졌던 세상이 마침내 멸망케 되므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짐도 모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결과라는 것을 이 우주적인 음성은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길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일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고, 왜 이 자리까지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오늘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들여다보지 마시고 오늘도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속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모든 뜻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잠잠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의 신앙이고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그리고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결코 인간이 이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존재하게 하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그 뜻과 목적을 모두 이루셨기에 이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큰 음성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주인이시다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존재하고 있는 내 자신이 내 인생만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미천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점 하나 같은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들을 해낼 것처럼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사랑,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 영원하심 속에 한 경점에 지나지 않고 분립에 맺혔던 작은 이슬에 지나지 않은 인생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존을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같은 은혜를 경험해야 인간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진정으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실존에 눈을 뜰 때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지존자이심을 우리의 지정의가 인정하게 되고 그것에 순복하면서 그 앞에서 한없이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반대로 끝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인생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뇌리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마침내 성도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실존을 자각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확히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에 지나지 않음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가 그 마음과 영혼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 때문에 주저앉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가 내 자신인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말 그대로의 그 삶을, 그 목적이 분명히 고정된 그 길을,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관심은 바벨론의 멸망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큰 음녀의 멸망을 뒤로하고 이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좁은 길을 걸어갔던 그리스도의 모든 순결한 신부인 성도들과 그들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가, 신부의 준비가 모두 예비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하기 전에 먼저 정혼식을 거행합니다. 증인들 앞에서 혼인을 서약하고 이 혼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날부터 신랑과 신부는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지만 정혼식에서부터 혼인잔치 사이에는 일정한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드려야 될 결혼 지참금을 완불해야 되고, 지참금이 없다 그러면 신부 집에서 노동을 하는 것으로 이 기간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모두 끝나면 마침내 신랑이 신부를 데리려 신부의 집으로 행진을 하게 되는데, 신부는 그러니까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곱게 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신부의 집에 신랑이 당도하게 되면 마침내 흥겨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고, 이 잔치는 7일간 혹은 그 이상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신부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모든 성도를 의미하고, 혼인잔치를 위한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참금을 교회를 위해서 친히 다 지불하시고 그 신부를 맞을 준비가 다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는 말은 그 아내가 그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는 의미로 신부가 스스로 모든 단장을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고백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으며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리고 목숨을 바쳐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죠. 그녀들이 곧 신부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 여전히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믿음이 있는 그들만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모든 준비를 마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자녀들이 모두 준비된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이 도래했다라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마침내 이제 모든 거룩한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와 함께 거룩하고 영원한 연합에 이르게 되는 그 혼인잔치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그 아름답고 위대한 그 즐겁고 기쁨으로 충만한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신부된 성도들을 단장시키셨는지를 말씀하기를 8절에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아마포를 입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정결케 된 그 흰옷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칭의에 눈부시게 된 흰옷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차려입은 신부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뜻을 아는 성도는 그 뜻의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입은 그 흰 세마포 옷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이 땅에서 증명한 그들의 믿음의 행위,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는 어떠한 세상이 도래하든지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하든지 믿음으로 굳게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신앙의 행위와 고백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큰 배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은 그렇게 구별하기 위한 어떤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면 더 이상 신앙을 가진 척 할 수 없는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진리를 얼마나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결국 그러한 환난과 핍박 앞에서 그 진리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주제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느냐, 세상과 결국 타협하게 되느냐, 이 문제가 배도의 시대에 선명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한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된 이들이 복이 있다. 또 그가 내게 말한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천사와 요한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라는 명령은 이제 말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해 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그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세상에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모든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언제나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광과 영원한 삶으로 초대를 받은 가장 복된 자들이다. 성경이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입을 빌어서 성경은 역사상 가장 복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다름 아닌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궁극의 복은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라고 성경의 진리는 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가 지발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궁극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 자들, 그들만이 가장 축복된 자들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와 부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광을 얻으면서 화려하게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도 그 결말이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라면 두 번 생각할 이유가 없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저주와 가장 두려운 벌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비록 모든 것을 얻지 못하고 비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주목을 받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진실되고 경건하고 성별되고 성실한 삶으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을 고군분투했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힘입어 그 길을 걸어간 자들이라면 그가 가장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약속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확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을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신자는 바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는 영원 불변의 약속임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이제 천사가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10절에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였다. 보라, 그러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그대의 형제들과 같이 그대와 함께 종된 자이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눈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장엄한 환상을 본 요한은 그 환상 앞에 압도되면서 이 환상으로 인도한 천사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천사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손살을 치면서 자신은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표명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라 할지라도 나는 그대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천사를 비롯한 그 어떤 영적인 존재를 할지라도 그 대상을 숭배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칼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보는 눈은 가장 성경의 의미를 올바로 해석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바른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후대의 사람들이 칼빈주의, 칼비니즘이란 말을 만들어서 자기를 그렇게 추종하는 것을 과연 합당하게 여겼을까요? 칼빈이? 더 나아가서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그에게 몰입하는 행위를 과연 칼빈이 옳다고 말했을까요? 죽은 뒤에 자신의 무덤에 비석조차도 세우지 못하도록 유언을 했던 칼빈입니다. 칼빈의 신학을 쫓아가는 그 후예들은 진실로 칼빈이 발견한 성경에 기반한 그 올바른 사상을 추구하는 것인지, 인간 칼빈에게 맹목적 지지를 보내고 그를 신봉하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칼빈이 무호성을 주장한다? 그러면 캐톨릭의 교황이 무호성을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본 베드로가 이들을 위해 초막을 짓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헛된 대상에게 경배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거룩해 보이는 가치들을 신봉하며 숭배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일 따름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치를 가장 탁월하고 빛나게 한 분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존경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빛나는 가르침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천사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동일한 종에 지나지 않다고 정확히 자기를 말하면서 영혼의 경배의 행위를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천사가 보여준 겸손과 다르지 않은 입장을 취했을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이 살아계신다면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말씀에서 대언이라는 번역의 원문의 의미는 예언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라는 의미죠.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증거는 모든 말씀의 예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목적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속에 등장하는 심판의 주요, 재림의 주로 예언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께서 주신 모든 증거는 그 모든 예언의 핵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언이고 예수에 대한 증거는 성령께서 주신 예언이라는 의미들이 이 구절에 모두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귀신 쫓고 그 목적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엉터리 성령주의자들이 성령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기복신앙에 매달리게 만든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주제이시고 구속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과 끝임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경배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 신앙의 마땅한 당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의 멸망과 그리고 영광의 혼인잔치를 통한 영원한 기쁨과 영생의 축복. 성경은 이 궁극의 결말을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에서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멸망의 연기가 치솟는 멸망당한 바벨론과 세세 무궁토록 주와 함께 혼인잔치를 누리게 되는 이 땅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죄악으로 물든 세상은 반드시 영원히 멸망하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천상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영원토록 영광과 궁극의 복을 누리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묵시록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일들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이 세세 무궁토록 높임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억조 창생이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세상이 중요하고 인간이 중요하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왜 존재하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한 모든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 이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부디 이 진리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의 끝이라고 믿는 자들은 세상에 집착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끝을 기피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의 끝과 그로 인해서 비로소 열리게 되는 영원한 삶을 알고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이 지식이, 이 확신과 소망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해주셔서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 저는 과도히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예배당 마당에 빗자루를 들고 그 예배당 마당을 쓰는 그 일도 하나님, 저는 기쁘게 마다하지 않고 감격적으로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병들고 교회를 떠나고 도대체 무엇이 믿음인지를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앙모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높여지고 빛나는 곳에서 모두 함께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궁극의 소망을 영원한 나라에 두시는, 오늘
오늘도 우리에게 부디 이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